이번 9월 한 달 동안에는 저희가 사사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사기에는 모두 몇 명의 사사들이 등장할까요? 딱 이렇게 느낌 오는 게 몇 명 정도 등장할 것 같아요? 몇 명? 44명. 왜 하필 44명이죠? 사사기라서. 나 방금 소름 돋았잖아. 사사기라서 44명.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좋은 말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렵네요. 여러분이, 제가 그런 비슷한 언어 유희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알겠네요.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네. 그래요. 44명은 아니에요. 딱 성경에서 보통 등장하는 숫자들이 몇 개가 있죠. 딱 뭔가 좀 이렇게 테마가 있는 숫자들이 딱 있잖아. 그럼 몇일 것 같아?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 7명보단 좀 많아요. 몇 명? 누가 그랬는데? 갑자기 70명?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냥 빨리 대답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사사기에서 사사는 총 12명이 등장을 해요. 12명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 6명의 사사는 조금 이제 내용을 좀 분량을 길게 잡아서 이야기를 하고, 6명의 사사는 그렇게 분량이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12명보다 더 사사들이 이게 많았을 것이다라고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또 대표적인 상징적인 숫자니까 12명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사사들, 이 사사들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이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였죠? 그렇죠. 에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에웃을 빼고 11명의 사사 중에서 9월 한 달 동안 아마 4명의 사사들을 함께 살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사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그 배경이 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실 때,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이 민족을 통해서 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셨어. 열망이 있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로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법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영토, 국민, 주권이거든요. 네, 그죠? 네, 영토, 국민, 주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영토, 국민, 주권을, 이 3대 요소를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먼저 국민을 볼까요? 국민. 아무리 땅덩어리가 커도 그 땅에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가 없죠. 국민이 없으면 나라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늘리기 시작하십니다. 서플라이를 막 짓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막 이제 인구수를 늘리기 시작하시는데,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최초의 약속을 하셨던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서서히 인구수를 늘리시는데, 이게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시스템 하에서는 이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인구수가 200이 한계잖아요. 스타도 200이 인구수가 한계인데, 근데 그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려웠어. 왜냐하면 당시의 민족은 혈족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사는 사회였어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고, 외부에서 침략이 오면 가족들이 지켰고, 그리고 뭐 일을 하고 동물을 이렇게 키워도 그 가족들이 함께 키우던, 그러니까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살던 구조였기 때문에 이게 인구수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게다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게 유목 생활을 해야 되잖아. 또 풀이 막 풍족하던 지형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뜯어먹으면 이동해야 돼. 또 뜯어먹으면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려웠어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 야채곱창 말고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이주시키십니까? 이집트로 이주를 시키시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옮기세요. 이집트로 옮겨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집트는 땅이 풍요로워. 땅이 풍요로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 한 곳에서 계속해서 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어요, 안 갖춰졌어요? 갖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몇십 명이 이집트에 갔는데 이스라엘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인구수로 확 늘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영토 주권 국민 중에 국민은 이제 채우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토예요. 영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땅이 있었어. 거기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 있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실제로 인도를 하셨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확보했다 못했다? 확보했다. 이제 땅도 차지했어. 그러니까 국민 숫자도 채워졌고 땅도 얻었어. 이제 마지막은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마지막은 주권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죠? 맞나요? 자꾸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게 되네요. 네,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국민과 영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게 잘 충족이 됐어요. 잘 채워졌어. 조건이 갖춰졌어. 근데 항상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주권에서 문제가 생겨요. 주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충분하고 영토도 확보가 됐는데 이 주권의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맞아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오던 그 민족이 바로,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고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국민 영토 주권이 다 채워지니까 이게 문제가 없어. 근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자꾸 주권을 이방신에게 두려고 하고 자꾸 주권을 자기 자신들에게 두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주권이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려면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로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야. 이 사사기라는 책의 배경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인구수도 많아. 이제 나라라고 부르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확보가 됐어. 땅도, 가나안 땅도 자기들이 살 만큼 확보를 했어. 근데 주권적인 부분에서 자꾸 이스라엘이 삐끗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설 때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모두 다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방인들을 치고 진멸하고 그리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들을 결혼시키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 연결이 될 만한 거리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차별하셔서 그랬을까? 약간 민족주의자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 하면은 당시 이방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이방신 문화와 섞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릴 걸 걱정하신 거예요. 얘네가 마탱이가 갈까봐 걱정하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순위에 지켜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을 믿는 바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1순위,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나안 문화와 융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든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잖아, 분명히. 하나도 남기지 말라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요. 중단해요.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멈춰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에게로 옮겨지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끝까지 정복 전쟁을 완수하라고.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야 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야.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뭐 했다고요? 거주했다고 해요. 거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같이 살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이야 같은 목포 시민으로 같이 사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서로 다른 민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 합의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야. 무슨 합의가 있어야겠었어요? 뭔 소리야? 무슨 합의가 있었어야겠어요? 뭘 합의해야겠어? 서로 다른 민족이 우선 서로 침략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걸 약속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을 했겠어요?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있는 거야. 야 너네 뭐 이런 걸 써? 빗살무늬 토기를 써? 우리는 이거 써. 막 이러면서 체크무늬 토기를 써.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친해지는 거야.
문화적으로 막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 생각에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가나안 이 민족이 가나안 땅을 잘 알고 그 농사 짓는 방법을 잘 알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그 세대는 다 죽었지. 그리고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했어요. 농사 짓는 방법을 알 리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농사를 어떻게 지어? 이거 몰라. 만나 떨어지는 거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얘네들 다 몰아내면 그럼 농사는 누가 짓냐는 거야. 그런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타협하고 합의하에 노예로 받아들여요. 일꾼으로 받아들여요. 같이 거주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신명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어긴 행동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이제 어떻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들도 결혼을 시킵니다. 이건 역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어긴 행동이에요. 지키지 않았어요. 이제 남남이었어. 근데 혈족 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러면은 그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이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졌겠어요? 가까워졌겠어요? 엄청 가까워지죠. 이제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급속도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됐다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방신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단계별로 점차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죠. 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을 때 그때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인생을 내 인생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어떤 지경까지 가요?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 계명까지도 어기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완전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주권을 반드시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었을까요? 그래 니들 맘대로 살아라. 망하든지 말든지 이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 자신의 자녀들이 이방 문화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을, 무너져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그래서 8년간 지배를 받게 하세요. 여기에서 구산 리사다임이 이름이 되게 화려하죠? 근데 구산이 이름이에요.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별명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배로 악하다 라는 뜻이야. 불닭볶음면도 더 매운 게 핵불닭볶음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구산은 그냥 구산인데 구산 리사다임은 핵구산이야. 완전 장난 아니야. 얘는 2배로 악한 구산이야. 그 사람이 구산 리사다임이었어요. 근데 이 악한 지배자의 아래에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 그럼 이스라엘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힘들죠. 지금 남일이라고 지금 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힘들었든 말든 뭐 전혀 뭐 상관없다는 거야? 이스라엘 힘들죠. 완전히 고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렇게 이방 민족의 압제 가운데에서 8년 동안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었어요. 저의 주권이 당근? 저의 주권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해도 너무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근데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면 매를 딱 멈추세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매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이 사람이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40년간의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그죠? 잘 끝났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다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다가 좀 궁금했던 게 생겼어요. 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세워졌다는 게 사실 지나가듯이 보면 별로 이상할 게 없는데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온니엘은 원래 성경을 보면 대단히 용감했던 용사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용감했던 용사예요. 그 젊었을 때에는 한때는 그 기럇 세벨을 쳐서 그 땅을 빼앗고, 그래서 그 공을 높이 평가를 받아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갈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용사였어요. 그 정도로 용사였는데, 그런데 그 후에는 아마도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산 리사다임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한 지 8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온니엘이 뭔가 아무 제스처도 하지 않았어.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강한 용사로서 살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8년 동안이나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을 동안 온니엘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뭔가 했겠지. 제스처를 했겠지.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이 시기가 온니엘이 갈렙의 딸하고 결혼한 이후로 한 대략적으로 5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하는 게 또 있어요. 뭐 한지 몇 년, 뭐 8년간의 압제 이렇게 해서 합치니까 한 50년 가량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도 70? 많으면 80살 정도 된 거야. 지금 온니엘의 나이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현역이었을 때는 용사였지. 근데 지금 나이를 보면 예비군도 끝나고 민방위도 끝났을 나이야. 저도 현역일 때는
예비군 훈련하러 막 애들 오거든요. 말을 너무 안 들어. 말을 너무 치질이도 안 들어요. 교회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 그래도 막 담배 피고 막 물을 끼얹으려다가 내가 말하는데 어찌됐건 굉장히 막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저도 예비군을 가보니까 이제 저도 예비군이 돼 보니까 말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저는 협조를 원만하게 했지만 근데 왠지 모르게 막 너무 막 힘들어. 막 너무 막 뭐가 막 싫어. 막 오라 그러면 가기 싫고 가라 그러면 가기 싫고 막 이래 막 배고프다가도 밥 먹으라 그러면 막 먹기 싫고 막 이래요. 근데 어찌 됐건 지금 현역을 하나님이 부르셔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예비군을 부르시는 거야. 그것도 80살 먹은 예비군을 부르시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시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나이 때, 젊은 나이 때 얼마나 많은 용맹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아예 없진 않았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부르시지 않으시고 용감하고 똑똑한 현역들이 있는데도 나이 80을 먹은 온니엘을 굳이 부르신 거야. 왜 그러셨을까? 근데 본문 10절 말씀을 읽고 좀 뭔가 해답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뭐가 온니엘에게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술이에요. 술은 완전히 사람을 딴판으로 만들죠. 온순하던 사람도 막 술을 마시면 난폭하게 변하기도 하고, 내성적인 사람도 술만 마시면 막 온갖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을 변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성령은 평범한 사람, 심지어 은퇴한 군인도 하나님의 용맹한 장군으로 만들어버려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험한 꼴 당할까봐, 잡혀 죽을까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숨어서 기도하던 그들이 다락방을 막 뛰쳐나가. 와! 막 뛰쳐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라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히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왜 굳이 80살 정도 그 노인이었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온니엘은 여호수아 세대와 가나안 세대를 연결하는 중간 세대였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구나, 이거 보고 체험했던 세대예요. 알고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세대는 이거 다 몰라요. 배우지도 못했던 세대예요. 근데 온니엘은 그 두 세대의 연결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그것을 경험했던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인 가나안 세대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권이 있어서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희들에게 주권이 있어서 너희들은 순간적으로 자유함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 너희들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질 뿐이야. 그 인생이 결국 무너질 뿐이야. 너희는 내 자녀들이고 내 자녀들이라면 너희들의 주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야 돼.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시면서 이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세대 중에서 젊은 사람, 용맹한 사람, 똑똑한 사람 뽑아서 세우실 수 있었지만 굳이 나이가 든 예비군인 온니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겪는 문제가 결국에는 이 주권 문제예요. 주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게 바뀔 때마다 고난과 평안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은퇴한 용사라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날 때 그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온니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야. 그 결과 40년의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편하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광야길을 벗어나서 조금은 풍요로운 이 땅에 도착을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스라엘이 뭐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열심히 살았을 거야. 농사도 짓고 아마 나름대로 뭔가 최선을 다했을 거야. 물론 그 방향이 너무 잘못된 게 문제였지만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농사도 열심히 지었겠지. 근데 그렇게 살 때는 편할 날이 없는 거야. 평안할 날이 없어. 이방 민족과 타협하고 결혼도 하고 이방 신에게 제사까지 하는데도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40년이라는 평안이 주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주권은 어디에 있나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다 나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살고 있죠. 다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아닌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준비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취업한 친구들은 더 좋은 보수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사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안쓰러울 때도 있어.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로 점검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다른 게 아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돼도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내 인생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과 저주의 길목에서 그 길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들고 용사로서의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여. 저 사람, 저분 온니엘, 그래, 저 영감님 좀 옛날에 좀 이렇게 좀 한가닥 했대. 이런 말이나 들었을 그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그 모든 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그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권은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죠?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억누르고 공격하는 저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나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어디에 두느냐를 보세요. 그동안 주권을 나에게 또는 다른 것에 두고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셨잖아요. 오늘 지금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다면,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나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었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권을 모두 다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 없지만 주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민족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을 먼저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주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